하나님 아빠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오묘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타종교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를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이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전의 신은 무섭기만 하고 왠지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높이 있는 그러한 절대자로만 생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감격합니다. 와,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용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한번 시켜보니까 너무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가장 친근한 단어가 아빠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그냥 절대 신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아빠, 내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열망.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영역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어요. 좋으신 아버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영역이 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님 밑에서 혹시 양육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훌륭한 유산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온전하게 제 안에 아버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하늘아버지, 그 아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너무 자상하신 거예요. 물론 어미하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분이신 부분이 결코 삭감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균형 잡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늘아버지는 그렇게 자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깊으실까? 저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상처 입은 자,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자. 제가 통로니까 종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인의 역할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자비하실까? 더 용서하시네.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지난 주간에 조금 제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편을 읽는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너는 나를 바라봐라. 제 마음에 그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 들어가면 셀 수 없이 검색 하나님 아버지라고 치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인간적으로 못된 부모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작은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실은 담아낼 수 없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가 이해할까? 그 아이가 아플 때 밤잠 못 이루고 그 아이에 대하여 깊이 미래까지 숙고하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어린 철없는 것이 이해할까? 이해 못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크고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녀로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누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게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말씀인데 5장에 가면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맥락이 반복되면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게 뭘까 헷갈리죠. 근데 5장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제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아이예요? 그랬더니 너 닮은 아들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넘겨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쪽지에 적어서 그때 제 사택이 이렇게 상가 옆에 상가에 그냥 같이 붙어 있었는데 쪽지에 적어서 그 화장실에 껴놨어요. 이렇게 제 아내한테 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 닮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로서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왜일까요? 그것이 그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자녀의 귀한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자기 외아들과 맞바꾸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선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난 대가 지불로 회복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깊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복음서마다 좀 환경이 좀 다양한 각도에서 나와요. 근데 종합 판단한 결과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거든요. 그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첫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분의 깊은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종이 아니에요.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의미는 이제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생명과 맞바꾸어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하여 해결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나로 말미암아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창세전부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계와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위치가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희쭈그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구석에 있는 어떠한 자가 나의 아들을 믿었으니까 조금 내가 봐줄게, 요 정도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로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여기 출산을 해본 분들 계시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산실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어릴 때 가정이 어떠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희의 가치는 이제 너희의 육신의 어떠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감동을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제가 크게 치유가 됐거든요. 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가치관, 이 자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수준을 이해하면요, 이 땅의 그 무슨 출신, 배경, 나의 지금의 형편, 경제 상황,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십니다. 저 하늘나라가 나의 유산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십자가 안에서 끝나버렸다. 보라, 너는 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근본 자체가 도대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그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그 아이가 그 교육 심리에 보면 아이가 어릴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기초가 뭐냐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 눈을 맞추고 무한한 애정을 공급하고, 아이가 똥 쌌다고 배고프다고 빽빽댈 때마다 다가가서 그것을 갈아주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무의식 가운데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신뢰가 내면에 형성되는 게 인격이 있어서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 부분이 불안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늘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육 심리적으로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초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토요일 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목사님 방이야. 다음에 목사님 만나자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싶어서 올라왔나 보구나.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가 저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웬만하면 잘 못 나가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갑니다.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더라고요.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갔더니 7살짜리 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교회 부부가 입양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입양이 거의 되어 가다가 마지막 파양이 된 아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좀 불신 또는 상처, 마음을 잘 못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을 잘 못 여니까 보육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좀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가 지난 성탄절 발표 때 그 보육원 아이들 발표했었지요. 그때 함께 왔었고 유치부실에서 식사도 하고 또 제가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 주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저도 가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가 또 한 아이 또 그런 아이 있거든요. 교회를 되게 좋아하고 또 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예수님 어떤 그러한 대리자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한 아이도 교회에 오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그 아이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쪽 집에 왔다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자고 올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가 목사님 방인데 다음에 오자 라고 할 때 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 보고 싶어서 나왔어.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이 교회는 이제 네 교회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방에 들어가서 사탕이 있길래 사탕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보냈는데 어저께 통화를 이제 입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통화를 해보니까 그날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전에는 되게 불안해하고 막 빨리 간다고 하다가 마음을 열고 안정이 돼서 어떤 한 고비가 넘긴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바깥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이 막 나가고 싶었을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양부모 될 분들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비록 어리지만 주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그 상하고 그 왜곡되고 그 비틀어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닫혀진 마음을 어떻게 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하나님을 느끼다 보면 이렇게까지 자상하시나?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그 세미한 것 하나에도 그분께서 가지시는 마음 보면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어느 날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함과 그러한 어두움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이 대부분 계시겠고, 또 한편 많은 사랑도 받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왜곡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서 그분을 깨달아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교육 심리적으로도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인격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건강한 인격은 사람으로부터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이신, 조금의 왜곡됨도 없는 완전한 아버지이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신뢰와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마지막 아이의 말이 마음에 울립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찾아와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요. 무슨 의미죠? 아버지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이는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엄청난 산더미와 같은 돌을 뚫고도 찾아오실 거야. 너희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자로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생겨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늘의 모든 것을 이어보러 받을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있다. 자녀이면 십자가도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가 지금 겪는 환난이냐? 힘들어서 곤고한 그 곤고가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핍박받는 것이냐?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이냐? 벌거벗은 적신이냐? 내 인생에 다가오는 위험과 찌르는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도 성경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늘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의심하고 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알만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환경, 캄캄 한 줄기 빛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머리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 산더미 같은 짐 속에서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찾아오실 거야.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구약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릴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제 마음이 좀 상하고 좀 짓눌릴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끌어주마.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 동시에
이 가운데 설교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의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 이 가운데에는 탕자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거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우리 안 버리세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데요,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먼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마음에 중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족히 누렸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나는 하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어 고개를 들 수 없어. 그러나 품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집 나간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초라하게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자녀로서의 신분을 복권시켜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우시고 의복을 바꾸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어요. 이 가운데 몸은 이곳에 있지만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는 친밀함을 의미해요. 언제나 자유롭게 아빠에게 다가가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큰 형들에게 한 대 맞고 속상해도 집에 가면 내 아빠가 있고, 내 아빠에게 가서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아빠 나 배고파 할 수 있는 그 친근함,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로다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대영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 영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 영원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혹시 아버지를 떠났다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저는 내 아빠 아버지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들어주세요.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들어주세요. 저들의 어두운 마음 아버지 빛을 비춰주세요. 저들의 눌려있는 영혼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주여 더 아빠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늘 아빠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늘 아빠를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너를 사랑하시며 하늘의 온전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분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아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우신 호흡으로 하늘의 아빠 아버지, 더 아빠 아버지를 채워주세요. 더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더 아빠의 뜰 안에 아버지 뛰어놀기를 원해요. 더 아빠 아버지,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 우리의 모든 버려진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세요. 이제야 하늘 아버지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늘 아버지를 영원토록 사랑해요. 하늘 아버지 사랑해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의 아빠 아버지, 당신은 영원전부터 계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함과 상처와 모든 어둠들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상하고 눌리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강한 팔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 사망도 질병도 가난도
곤고도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여 영원토록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보혈이 이미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를 붙잡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소서.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오늘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